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 말씀 요한복음 7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로 8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5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960년대 초에 미국에서는 소위 히피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집을 뛰쳐나갔고 기성질서에 반항해서 거리를 헤매면서 그들은 술과 마약 속에 그들의 인생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을 한참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대답이 없었거든요. 거기에서 삶의 공허를 느낀 이 젊은이들은 이상하게 어느 한순간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히피들이 머리를 길게 늘어내린 채로 교회당을 찾아와서 교회 문을 노크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미국 교회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들도 당황했고 평신도 지도자들도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젊은이들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교회 안에 들어서는 젊은이들에게 교회를 오려면 머리를 깎고 오시오. 옷을 단정하고 새 옷 입고 오시오.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젊은이들을 냉대해 버렸습니다. 교회 문을 한번 놓고 했던 이 젊은이들은 다시 교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 교회도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구나. 그들은 거리에 나가서 기타를 치면서 멀리에 있는 교회당의 종탑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이때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미국 교회의 목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한 교회쯤은 이런 젊은이들이 마음대로 찾아올 수 있도록 이들을 받아주는 교회가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그들을 받아주는 교회, 이런 교회를 내가 개척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낀 그는 그러한 젊은이들을 상처받은 사람들이 비판받지 않고 적응할 수 있는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전단지를 뿌리고 히피 젊은이들에게 전단지를 건넸습니다. 그 전단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것입니다. 이 한 번의 메시지를 듣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분이 개척한 교회로 밀려들기 시작했고, 이 교회는 밀려드는 젊은이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똑같은 철학을 가진 교회들을 하나하나 계속해서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갈보리 채플이라는 교회이고, 이 목사님이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오늘날 갈보리 채플은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서 하나의 교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갔습니다마는 지금도 상처받은 교인들이 그들의 상처가 비판받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교회를 생각할 때 프라이어리티 넘버원으로 꼽히는 교회가 바로 갈보리 채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압니다. 거기에 가면 그들이 정죄받지 않고 수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압니다. 또 그 교회에 가면 그들은 결코 사람들에게 공격받지 않고 다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사람들은 압니다. 거기에 가면 그들은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갈보리 촛불은 아직도 하나님의 부흥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비판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비판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뛰어넘은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절기 마지막 날에 마무리하시고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왜 감람산에 가셨을까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말씀들과 연계해서 살펴보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가지 않았을까 추측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아침부터 자신에게 다가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무리에 의해서 갑자기 제대로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옷조차도 제대로 차려입지 못한 한 연약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누가 봐도 한눈에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이 여인을 쳐다보다가 웃으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이런 일을 벌이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왜 이런 일을 벌이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함정으로 이 질문을 사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실제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를 얻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지요. 왜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세율법 10계명에 보면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이야기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하면 모세율법에 반하는 행위가 되고 그렇다고 모세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하면 당신이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사랑이 이런 거였느냐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진퇴양난의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었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일을 의도적으로 벌이게 되었을까요? 간음한 여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었을까요? 만일 그러했다면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올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법정이나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가면 될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자신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지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축복받은 사람, 응답받은 사람을 깎아내리는데 혈안입니다. 이상하게도 눈을 옆으로 치켜뜨고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나는 받지 못하는 축복을 왜 저 사람은 받는지 배아파하는 현상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교해서 도전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도전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끌어내리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했던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배우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오히려 함정을 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비판하는 삶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비판도 부정적인 비판을 일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우시는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생활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